우리가 흔히 전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은요, 다들 생각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니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서 이들이 구원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을 이제 우리가 듣습니다. 성경이 물론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고요. 그런데 오늘은 좀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다른 측면이 똑같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좀 균형을 잡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대되십니까?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은 에베소 지역을 지나가면서 3차 전도행을 마치고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데요. 에베소 지역을 지나가면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님들을 불러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서 전하게 됩니다. 이제 그 전하는 고별 설교 중에 일부분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에요. 이곳에서 고별 설교를 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참 독특합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래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곳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나는 모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도 안 독특하죠. 여러분, 우리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증언하신대요. 성령께서 뭐라고 증언하시냐면 이렇게 증언한다고 합니다. 어느 도시에서든지 투옥과 환란이 너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증언을 해요.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는 앞으로 감옥에 갇히게 될 거야. 너는 어딜 가든지 앞으로 고난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거야. 핍박당하게 될 거야. 그냥 단순히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앞서서 빌립보에서도 경험했었고요. 그냥 감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두드려 맞고 들어갑니다. 그러니 이런 환란들이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증언받았어요. 누구한테요? 성령께요. 이러니 이건요, 일어나지 않을 일도 아니고 일어날 수도 있다도 아니에요. 뭡니까? 반드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것을 바울이 듣게 되는 거죠. 여러분은 이 길을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굶주려 우는 사자가 그 아가리를 벌리고 딱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입속으로 들어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죠. 가능하면 피하고 싶죠. 그런데 이 길을 내가 성령에 붙들려서 간다 하니 바울은 그 길을 가겠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래도 참 쉽지 않은 길인 것 같아요. 어떻게 바울은 이런 결정을 내릴 수 있었을까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어떻게 바울은 이런 복음의 반응을 보일 수 있었을까? 바울은요, 자신을 종이라고 소개하고 빚진 자라고 소개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바울이 빚진 자입니까? 바울이 종입니까? 아니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 갇혀 있었어요. 종으로, 노예로 잡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노동을 합니다. 자기의 것을 채우는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채우는 노예의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들을 하나님께서 끄집어내셨어요. 출애굽시키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라는 걸 주셨어요. 그러면 이제 자유민으로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하냐면 차라리 우리 돌려보내 주십시오. 종으로 살 때, 노예로 살 때가 더 나았습니다라고 이야기하죠. 마치 이런 걸까요? 한다면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알고 있습니다. 자신이 구원받은 것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그 뒤에서 소명을 이야기하면서 얘기하겠지만요, 바울은 절절히 잘 알고 있습니다. 나는 자유야. 진리가 나를 자유케 했어. 바울은 이미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종이 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본문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인데요. 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알고 있잖아요. 나는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은 자유로운 몸입니다라는 걸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었대요.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요. 자, 로마서 1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아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빚을 진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빚이 다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전히 빚진 사람으로 남아있기로 바울은 결정한 거예요. 내가 자유민이라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여전히 나는 종으로서의 정체성과 나는 빚진 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요. 왜 바울은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빚진 자가 맞거든요. 빚진 자가 맞거든요. 여러분, 바울은요, 소명이라는 걸 가졌습니다. 소명은요, 부르심입니다. 사명과는 달라요. 소명은 부르심입니다.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어요. 어떤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러 가던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알려주셨어요. 너 지금 뭐 하냐? 당신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저는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당신을 핍박합니까? 네가 교회를 핍박하는 게 나를 핍박하는 거라는 게 예수님의 말씀이시거든요. 그리고 너에게 마땅히 네가 해야 할 것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리라. 직가로 들어가서 기다립니다. 소명이에요. 콜링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여기에 빚졌어요. 왜요? 바울은 핍박하고 죽이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을 건져내셨어요. 바울이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심지어 눈이 어두워져서 보이지도 않는 그 상황 가운데 기도했거든요. 뭘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뭘 깨달았을까요? 자기가 구약에서 알고 있었던 그분, 곧 오실 메시아라고 자기가 알고 있었던 그분이 예수님이셨구나. 그 십자가가 하나님께 저주받아 죽은 십자가였는 줄 알았는데 아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바울이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방향은 바뀌는 거죠. 이제부터 바울은 종이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어요. 이제부터 바울은요, 빚진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빚을 갚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빚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갑자기 빈밍아웃 하지 마시고 저는 그 빚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빚, 복음의 빚이요. 네. 네. 복음의 빚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안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그 빚은. 물론 재정적 빚은 누구 일부만 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재정 빚은 뭐 그렇겠지만 그거 말고 복음의 빚은 우리 모두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복음의 빚 갚을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갚을 수 있다고 하시면 홍 목사님 오시면 면담하셔야 돼요. 없어요. 우리 중에 누구도 없습니다. 그 빚은 우리가 갚을 수 있는 빚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인데 그걸 무슨 수로 갚습니까? 그 빚값을 우리가 무슨 수로 갚아요? 그거 안 됩니다. 이것과 동일한 예화가 있어요. 1만 달란트 빚진 자 있죠. 여러분 1만 달란트 빚, 1만 달란트가 얼마인지 여러분 계산도 안 되시잖아요. 왜냐면 달란트가 얼마인지 모르니까. 이건요, 하루 일삭신 데나리온을 내 일평생 모아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일평생 모아도 못 갚는 금액입니다. 못 갚아요. 안 됩니다. 근데 너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일평생 갚아도 못 갚을 빚을 진 사람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엄청납니다. 그런데 더 대단한 사람이 있어요. 누굴까요? 빌려준 사람입니다. 일평생 못 갚을 그 빚을 어떻게 빌려줘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기 오면서 우리 홍 목사님께서 은행에 사인을 참 많이 하셨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은행에서 우리 교회에 빌려줬어요. 왜 빌려줬어요? 그렇죠. 갚을 능력이 있으니까 빌려주죠. 갚을 능력이 없으면 은행이 미쳤다고 빌려주겠습니까? 안 빌려주죠. 그런데 이 주인이 미쳤어요. 빌려줘요.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그 사람에게, 갚을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요. 누구도 갚을 수 없는 그 금액을 빌려주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갚아요? 없죠. 갚을 수 있는 방법 없다니까요. 유일한 방법 하나를 제시하는 거예요. 뭘 제시합니까? 탕감입니다. 빚을 없애주는 거예요. 이거 말고는 답이 없어요. 빚을 없애줬어요. 바울이 그 빚이 없어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제 너의 빚은 나에게 갚을 길은 어차피 없으니까 내가 그거 탕감해 줬어. 뭘로요? 그게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다 덮어줬어요. 없어 이제 이거. 다 끝났어 거기서. 그런데 이 빚을 갚아야 되는 게 있어.
그게 뭐예요? 이웃에게로 나가는 겁니다. 이웃에게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빚진 자예요. 그래서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빚진 자로서 그들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여러분들에게도 나는 이 복음을 전하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이 고린도 전서랑 로마서 본문이었잖아요. 고린도와 로마에 편지를 썼을 때가요, 오늘 본문을 본 이 사도행전 20장보다 더 앞선 사건입니다. 오늘 나는 이 달려갈 길을 마치기까지 내 목숨도 조금 더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이미 이 편지를 썼어요. 나는 종입니다. 나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이 정체성을 여러분들도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은혜를 내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직무를 줬대요. 직무는 뭡니까? 해야 할 일이에요. 여러분, 빚을 졌습니다. 그러면 그 빚은요, 갚아야 되는 거예요.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책임이 주어지는 거죠. 마찬가지로 직무가 주어졌어요. 옵션이 아니에요. 갚아도 되고 안 갚아도 되는 옵션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전도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하는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의무이고 책임입니다. 제가 아까 물어봤잖아요,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빚지셨죠? 다시 말씀드리면 복음의 빚을 얘기하는 겁니다. 네. 여러분 다 복음의 빚지셨잖아요. 그럼 우리 중에 누구도 여기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거기에 대한 의무와 책임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직무가 주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발생한 거룩한 채무가 있는 거예요. 이 채무를 갚아야 할, 변제해야 할 사명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 거죠. 근데 바울은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제가 아까 복음의 빚을 물어봤지만 금전적인 빚은 여러분 없으실 거잖아요. 저는 지금도 학자금 대출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도대체 이놈에서 언제 자유로우실지 모르겠는데 이걸 갚아 나아가면서요, 되게 위축돼요. 나한테 빚이 있다는 게. 어디서 뭐 대출 받을 때도 계속 걸리고 막 이런 답니다. 여러분 모르시겠지만. 네. 근데 여러분, 이러면서 저희 위축되는 거예요. 빚진 사람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간접 체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시니까. 근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은요, 복음에 빚졌어요. 그럼 위축돼야 되는데 아니요. 어떻게 합니까? 끝까지 갑니다.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직무입니다. 그런데 그냥 직무라고 하지 않고 제사장의 직무라고 했습니다. 왜 그냥 직무라고 해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 왜 제사장일까요? 제사장은요,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으로 친다고 그러면 예배겠죠. 제가 선교팀을 훈련시킬 때마다 항상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선교가 무엇인가? 라고 이제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는 사람이 없는 곳에서 예배를 하고 예배자를 세우는 것이 선교입니다. 아멘.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서 내가 예배하고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에 예배자를 세우는 일, 이게 선교라고 한다면 여러분, 전도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에게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를 한 명의 예배자로 세우는 일, 이게 제사장의 직무입니다. 여러분, 이 직무를 끝까지 잘 감당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명과 소명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소명은 콜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소명은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을 불러내셨어요. 그럼 사명은 뭘까요? 사명은 보내심입니다. 이제 가는 겁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을 때 우리는 움직여야 됩니다. 자, 바울에게 사명이라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이것은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내용이에요. 바울에게 하신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죠. 이 바울 눈을 뜨기 위해서 아나니아를 보내시고 그가 그에게 안수하여 그 눈의 비늘 같은 것이 벗겨져서 눈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 난 내 할 일 다 했어 하고 가셨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당신의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후로는 바울이 그 길을 갑니다. 이게 사명이었어요. 빚진 자로서의 사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명을 받은 자에게 주어지는 게 가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달려갈 길을 이라고 할 때에 이것은 경주의 비유거든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경주 아닙니까? 꼬린 지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경주입니다. 이 경주가 참 독특한 경주죠. 앞으로 달려가지 않으면 계속해서 제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경주 이것도 맞고요. 그리고 약간 무빙워크 같은 경주예요. 그래서 내가 가만히 있는데 시간은 계속 가. 그래서 자꾸 앞으로 가게 되는,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경주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내가 달려갈 분명히 그 길이 있어요. 그 경주를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마라톤 경주나 어떤 경주들을 볼 때요, 주어지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코스 맵입니다. 뭐 단거리 경주야 뭐 이렇게 직선으로만 쭉 달리면 되니까 그렇지만, 어디 이렇게 장거리 이렇게 경주를 한다 그러면 거기에 코스가 주어져요. 그럼 그 코스대로만 돌아야 되죠. 자동차 경주도 마찬가지고요. F1이나 뭐 이런 거. 코스가 주어지면 그 코스를 어긋나면, 벗어나면 그럼 이탈이죠. 그러면 실격입니다. 그 코스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명이 그런 겁니다. 사명이 주어졌다는 이야기는요, 코스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길을 가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코스를 가고 있는데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어요. 내가 허들 경기를 달리는데 앞에 허들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앞에 장애물이 있네. 피해가야 되겠네. 돌아가야 되겠네. 그럼 돌아갑니까? 아니죠. 어떻게 합니까? 통과해야죠. 뛰어넘든지 밧줄을 매달고 올라가든지 물속으로 수영을 하든지 그 코스를 이탈하면 실격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그것을 이겨내고 통과해야 됩니다. 여러분, 전도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전도를 정말 쉽고 기쁘게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 탁월한 은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시죠. 근데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계속 듣고 있어요. 더욱 본질로. 그렇죠? 처음에 말씀 들었죠? 여러분 십독하고 계시죠? 교회에서 말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젠가는. 그러니까 열심히 성경 읽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배웠어요? 큰일 났는데요. 그 유튜브에 다 올라와 있습니다. 기도. 그렇죠? 기도 말씀하실 때 뭐라고 하셨어요? 기도 쉽지 않습니다. 말씀 읽는 것도 쉽지 않은데 기도 더 쉽지 않습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기억하시죠? 제가 보기엔 전도가 제일 어렵습니다. 가야 돼요. 때로는 거절도 당해요. 때로는 저 사람이 되게 불편해요. 저 사람이 불편하니까 내가 더 불편해요. 같이 불편해요. 다 같이 불편해요. 이런 게 전도가 될 수도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이 기쁨으로 받아들이면 또 거기에 대한 큰 열매가 있어요. 맞죠? 근데 우리 그렇잖아요. 기쁨보다 슬픔과 아픔을 더 오래 기억하는 게 이 인간 군상 아닙니까? 쉽지 않습니다. 전도라는 것. 그런데 우리에게 그게 사명으로 주어졌을 때 그때는 해야 하는 겁니다. 해야 하는 거예요.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거기에 빚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내 주도권도 없고 내 결정권도 없는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24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내 목숨도 내 생명도 조금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네. 내 목숨도 조금도 소중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때문에 그래요. 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자, 바울은 십자가에서 어떻게 됐어요? 죽었습니다. 바울은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에게 두렵지 않은 게 죽음입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얘가 바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십자가 앞에서 죽었습니다. 우리도 십자가에서 죽었어요. 제가 제 후배들이나 이렇게 동생들이 와서 너무 힘든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요, 관계나 뭐 이런 것들 힘든 것들 이야기하면 해주는 얘기가 있어요. 걔가 널 죽이진 않아. 그 문제가 널 죽이진 않아. 그 죽고 사는 문제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주거든요. 저도 잘 못합니다. 저도 홍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예. 그거 그렇게 큰 문제 아니야. 죽지 않아 그걸로.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심지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죽었는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다시 살렸어요. 우리는 그분께 생명을 빚진 자예요. 여러분, 복음에 빚졌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는 생명을 빚졌고 사랑에 빚졌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가 우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난 게 우리라면, 여러분, 죽음이 두렵지 않으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여러분, 솔직히 더 두려운 게 뭐예요? 여러분, 내 가족 중에 믿음이 없는 가족이 있어요. 그 가족을 바라보면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국의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여태 찬양했잖아요. 하늘의 소망. 우리 하늘의 소망이 있잖아요. 근데 하늘의 소망이 없는 자들을 보면은 마음 아파요. 어떻게든 저도 우리와 같이 하늘나라의,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을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면 마음이 아파요. 근데 여러 가지로 우리가 나아가기가 어려워요. 저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을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게 때로는 정말 죽음 같은 어려움일 수 있어요. 근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죽이진 않아요. 죽진 않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도 한 번도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면서 이렇게까지 설교한 적 없어요. 말씀에 이 내용이 있지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올해 우리 이전에 이제 계속 나가서 해봅시다. 한번 해봅시다. 라고 했었는데, 근데 올해 목사님 얘기하셨잖아요. 한번 끝까지 가보자 올해는. 근데 그 말씀이 말씀에 있어요. 그러니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사랑은 있잖아요. 사랑도 있어요.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내가 전도를 하는데 그 전도 대상자를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은요, 이거 다 울리는 꽹과리예요. 의미 없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왔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해야 되는 것은 여전히 남아 있어요. 이거 하지 말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책임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의무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이걸 놓으면 안 돼요. 사랑만 가지고 나아가면 그냥 인본주의 되는 거예요. 그 균형을 분명히 잡으십시오. 그러니 올해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옵션으로 주어진 거 아니에요.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전도는 해야만 하는 일이에요. 이번 그 블레싱데이 주제가 리액션입니다.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온 가족 예배 주제가 뭐였습니까? 올해는 리로 가기로 했습니다. 리온이 이제 온 가족 예배 주제였고, 이번 블레싱데이의 주제는 리액션입니다. 지금 뭐 뒤에 쭉 나올 거예요. 리사이클도 나오고 뭐 이런 거 나올 겁니다. 이 리액션이라는 단어를 만든 게요, 파생시켰어요. 부활이라는 단어가 레저렉션입니다. 그래서 sure, 액션 세 개로 나눈 거예요. 다시 심습니다. 마침 또 식목일이에요? 다시 심습니다. sure, 분명하게 전합니다.
확실하게 전합니다. 끝까지 갑니다. 액션 뭐예요? 움직입니다. 움직이세요. 머물지 마십시오. 살아있는 것은 무조건 반응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복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생명이 있습니다. 반응하십시오. 설교를 다시 시작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소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에게 사명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안에 십자가의 복음이 있습니다. 움직이십시오. 내가 그동안은 해봤는데 여러 번 실패했어요. 또 안 됐어요. 여러분, 올해도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한번 끝까지 가보자고요. 그래서 그 열매가 어떤 열매인지 한번 맛보자고요. 여러분, 복음의 빚진 자 할 때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요, 여러분, 우리 다 복음의 빚진 자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빚진 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 있는데 그냥 있는 분 한 분도 안 계실걸요? 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을걸요? 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교회 가볼래? 하셨을걸요? 저 모태신앙인데요? 그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생님이 계시든 목회자가 있든 누구든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복음을 알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자리 가운데 있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다 빚졌어요, 그들에게. 이제 그건 우리 역할입니다. 그러니 움직여야죠. 복음의 빚진 자로서 움직이시는, 반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이 우리가 확신하기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이것 때문에 읽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강권합니다. 우리를 붙잡았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행전 20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리고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다하기만 하면 나는 내 목숨이 조금도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